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자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신앙의 온도를 잴 수 있다면 지금 내 신앙의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우리 올포원 식구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네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 믿고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는 이 100도가 넘을 오, 만큼 팔팔 뜨끈뜨끈 끓었구나. 예, 예. 그랬었는데 지금은 한 뭐 커피물 온도 정도에는 한 85도 그래서 왔다 내려서. 갔다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세상에서 너무 추워졌을 때는 신앙의 온도는 팍 뜨거워졌다가 다시 또 세상에서 좀 제가 따뜻해지면은 다시 신앙의 온도는 식어가고 있는 또 꺼지지만 않으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 왔다 갔다 하네요.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늘 한결 같아야 된다. 네. 그래서 제 온도는요.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제자도. 온도, 네. 제자도. 제자도. 네. 그 성경에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미지근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알겠는데 찬 건 괜찮은가요, 목사님? 신앙이 참.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기다려. 기다려라. 네. 저는 36.5도면 아주 충분한 것 같은데. 오, 그래요. 네. 네. 네, 뭐 찰 때도 있고 뜨거울 때도 있지만 차가운 건 또 차가운 대로, 뜨거운 건 뜨거운 대로 우리는 양극화 현상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좀 그렇게 한번 풀어가면 어떨까? 네. 네, 그 미지근한 것이 문제죠. 뭔가 알려주실 듯 하면서도 안 알려주셨어요. 미지근한 신앙, 차든지 뜨겁든지의 진실은 무엇인지 설교에서 아마 밝혀주실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주제인데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고. 근데 신앙은 뜨거워야 좋은 걸까요? 차가운 게 좋은 걸까요? 뜨거운 거. 둘 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미지근한 것을 지적하셨지 찬 것과 뜨거운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뜨거우면 뜨거운 거 괜찮아. 차가운 것도 좋아. 그러니까 뜨거운 신앙과 차가운 신앙의 그 양면을 다 인정하셨거든요. 미지근한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얘기하셨지. 뜨거운 신앙과 차가운 신앙이 있어요. 근데 가슴은 뜨거워야죠. 신앙생활할 때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근데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근데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요, 머리까지 뜨거워져요. 그렇게 되면 이게 광신으로 가요. 이렇게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없는데 흥분하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엔진 출력은 좋은데 키가 잘못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신앙이 가장 그 밸런스가 맞는 신앙이 아닌가 싶은데 머리는 차갑다라고 하는 건 이상적인 거예요. 그건 이성적인 거. 신앙생활에는 이성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꼭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가슴은 뜨거워야죠. 근데 지금 머리가 또 차가운 사람은 가슴까지 차가워. 냉랭하고 말로만 얘기하지 행동이 없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신앙을 가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흔히 저는 이제 장로교회 목사인데요. 이제 교회들이 다 어느 정도 평준화됐지만 저희 같은 이제 장로교는 옛날에는 그냥 차가운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우린 박수도 안 치고 난 아직도 아멘 할렐루야 소리를 못 하거든. 주여 삼창도 못 하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순복음교회 갔어요. 내가 가서 놀래서 아 이거 잘못 왔구나. 찬송가 내가 부르는 것보다 세 배나 빨리 불러. 박수 치고 난리가 나서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날 그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저는 제 스타일로 설교하거든요. 근데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잘 맞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뜨거우니까 마음밭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마음밭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잘 먹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조화가 잘 맞는구나. 전 그래서 주여 삼창도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와서 주여 삼창 해금했잖아요. 근데 내가 할 줄을 몰라가지고 우리 부목사님 청빙할 때 내가 면접하면서 주여 삼창 할 줄 아냐? 그래서 주여 삼창 할 줄 아는 부목사를 모셔왔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 할 때 답을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찾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이성이에요. 진리, 지적인 거잖아요. 말씀은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놓치면 아무리 뜨거워도 위험해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로 와야 되는가 하면 육신으로 와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냥 감정적으로도 은혜 충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감정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읽고 깨닫고 배우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건 이성적인 행위인데 그다음에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 감동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행동으로 와야 돼요. 그게 육신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참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던 교수님이 계셔요. 98세로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주선혜 교수님이라는 선생님이셔요. 그분을 만난 게 우리들에겐 큰 축복이었는데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우리 주 교수님이 YWCA 회장도 하시고 또 뭐 이제 기독교 교육도 하시니까 곳곳에서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분 제자니까 저를 자꾸 설교를 시켰어요. 제가 가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참 훌륭한 선생님이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존경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주 교수님의 그 모든 삶각오를 명화처럼 액자에서 걸어놓더라고. 그래서 내가 액자처럼 걸어놓지 말아라. 주 교수님 걸어놓지 말아라. 주 교수님의 삶을, 그분의 삶을 배웠으면 씨앗처럼 심어라. 그래서 씨앗으로 심어야지 그림으로 걸어놓고 감상만 하면 그거는 은혜가 되질 않는다. 이제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액자에 걸어놔요. 표구에서 걸어놔요. 그리고 좋아하고 좋아하지만 심지를 않아요. 말씀은 씨앗이 돼야 해요. 그래서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가 행하면
뜨거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뜨거워지면 또 이성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동안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겨서 결실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어서 뜨겁기도 하는데 아 이게 진짜 맞구나 하는 그것이에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이제 틀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어딜 가면 약도를 받았어요. 팩스로. 그걸 제가 이해하고 갈게요? 믿고 갈게요? 믿고 가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모르는 길이니까. 그런데 가다 보니까 맞았어요. 그러면 그게 이해로 와요. 다음에 갈 때는 그 일을 알고 가게 해요? 믿고 가게 해요? 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하는데 말씀을 믿어서 심어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다시 뜨겁게도 하고 이성으로 와서 이제는 믿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말씀을 잘하면 뜨거운 신앙과 차가운 신앙의 밸런스를 잘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한 그러니까 아주 미적지근하니까 야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제발 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욕심은 둘 다 하라는 것이 아닐까. 뜨거운 신앙과 차가운 신앙을 잘 가진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머리는 차갑고 그것을 심어 열매를 맺음으로 삶은 늘 뜨거워서 뜨겁고 차가운 양면의 신앙을 균형적으로 잘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받은 이런 주제는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하나의 실마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들어갈 때 질문하셨던 미지근한 게 뭘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 요즘 사람들은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다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을 먹으라고 권하기도 하고 물을 또 이런 여름에 너무 차가운 물을 먹으면 배탈을 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차가운 신앙, 뜨거운 신앙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면 이 단어상으로 구분을 해버리면 이게 아주 혼란에 빠지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왔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왜 사도 요한이 이 사람들이 신앙을 미지근하다고 말했던가 하는 것을 먼저 찾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성경에 미지근하다는 이 말의 표현은 어떤 신앙의 상태보다는 그들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삶의 방향을 지칭하는 말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 말을 썼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 미지근한 신앙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역적으로 갖고 있는 독특함 때문에 인근에서 온천수를 가져오는 이런 수로를 통하여 가져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부자인 척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이 다 감겨 있다. 그게 미지근한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서로 교제를 주님과 교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주님과 교제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눈으로 보면 이 미지근하다는 말의 뜻은 정말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미지근하다고 말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박해를 견디고 하는 오래 참는 그런 과정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더 적합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와 유사하게 쓴 단어는 이 혼잡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 불순물이 섞여가지고 순수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박해를 잘 훈련받아서 이기겠습니까? 주님과 연합된 사랑으로 이기겠습니까? 저는 고난을 이기는 것은 고난 자체의 면역이 돼서 이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주님과 연합할 때 그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되고 또 넘어가게 되고 또 다음에 주실 은혜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나는 주님과 연합하는가, 이것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 삶을 살았다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목사인 제게 늘 저는 뭐 설교를 하는 것은 언제든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서 따로 떼어놓고 그분 앞에 머물고 그분과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질까 하면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설교는 반드시 준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삶과 주님과 교제하는 삶은 언제나 선택적이고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 나중에 설교 제작자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실제로 그 설교대로 사는 것은 어렵고 또 그 말들을 뭐라고 사람들에게 자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 나 자신이 그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저의 모습을 봐요. 저는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내 신앙이 미지근해졌을 때 모습은 주님과의 교제가 식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제일 먼저인 것 같고 그런 모습에서 내 상태가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를 교만하게 여기는 최근에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정도 이랬으면 나를 대우를 이렇게 해주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인데 슬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전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약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실 세속화라는 것은 자기 내면에 내면화되지 않은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할 때 세속화는 너무 쉽게 우리 안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주를 따르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날에 이루어질 우리들의 모습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찢기기도 하고 몸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를 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 바꿔주시고 형체까지도 다 변화시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주님과 더욱더 연합하라고 하였는데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교제 없이 또 성도와의 교제 없이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제가 볼 때 초신자들보다도 오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3년 동안에 전혀 다른 경험을 했어요. 신앙생활 다르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경험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오랫동안 믿었던 헌신됐던 분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속도가 더 늦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시 한번 정말 주님과 무엇이 연합하는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다시 주의 몸인 교회와 연합하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뜨거운 신앙이고 그것이 차가운 신앙이고 그것이 세속화를 이기는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세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부자 되는 것이 목표가 되고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목표가 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를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미지근한 이 믿음을 이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믿음이라고 한번 좀 이제 추론을 하면서 좀 말씀을 묵상했으면 어떨까. 오늘 김병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에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치적인 부분, 이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문제가 이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끌어다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부분도 치료책에 대한 얘기도 이제 그 지역에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은 세 가지의 단어를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금입니다. 금이 많아서 은행업이 이미 그 당시부터 굉장히 활발했고요. 두 번째는 옷감입니다. 굉장히 좋은 목장과 고급의 양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그 양털을 생각하시면 돼요. 옷. 세 번째는 안약입니다. 안약은 당시에 너무 좋은 온천수를 비롯해서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안약 산업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이 세 가지가 사실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단어들을 놓고 있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분지가 돼 가지고요.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없죠. 제일 좋은 건. 외부로부터는 침입을 방어를 받을 수 있고 아주 안전한데 문제는 식수를 끌어당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밑에와 북동쪽에 있는 이 양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아르볼이라고 하는 온천수가 있는 데서 물을 끓여와야 되고 또 하나는 골로세사라고 하는 북쪽인데 이 만년설에서 물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이 만년설에서는 물이 차갑죠. 그리고 온천은 물이 뜨거운 거예요. 이 물들이 오다가 합해지기도 하고 오는 동안에 식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것도 식어져 버리고 뜨거운 것도 식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식수라고 하는 산업이 오늘날처럼 모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어떤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끓였다가 내렸다가 이런 과정이 굉장히 기니까 이 시간 속에서 결국은 물이 미지근하여지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을 너희가 차지도 말고 뜨겁지도 말고 미지근한 거 자 차지도 말고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오늘 김동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차고 뜨거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게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 말씀에 우리는 그동안에 이것을 굉장히 그 양극화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믿음, 안 좋은 믿음, 헌신이 많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저는 어느 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와 주는 것만 해도 고맙더라고요. 헌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와 주기만 해도 고마워요. 그래 이런 부분에 본다면은 오늘 차갑든 뜨겁든지가 양분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미지근한 게 뭐냐.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이 개념은 이 원어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보니까요. 이 말씀은 맛을 잃었다.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식수로서 너무 토해질 정도로. 그리고 또 안약으로 온천으로 사용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치유도 안 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토쳐내버리는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 같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그야말로 소금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면은 열매 없음. 아까 김병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면 세속적이고 그러니까 주님을 알기는 알지만 모든 가치관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미지근하다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함.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익히 좀 편하게 알기 위해서 또 옛날에는 이 돌탕, 돌아간, 뭐 집 나간, 돌아온 탕자 이 개념이 많아서 탕자의 비유이지만 사실 그 말씀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요즘 우리 최근에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이 누가복음 16장이 탕부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탕자처럼 그 자식들에게 다 쏟아져 부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 앞에다가 탕부 하나님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우리가 집을 나가는 막내처럼 첫째는 온전했나요? 첫째는 아버지를 속였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첫째 아들. 그 유대인이든지 집을 나간 이방인이든지 그 두 아들을 알면서도 다
부어주시는 게 아버지다. 근데 두 아들의 공통점은 나갔든 안 나갔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의미로 탕부 하나님이라면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 마음을 모르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차가운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김동호 목사님 참 말씀이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머리는 차기라는 말씀은 말씀으로 실력을 키워야 되지 않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력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좀 머리는 차게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가슴에는 어떤 영혼을 사랑하고 뜨겁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마음이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올 본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말씀으로 좀 냉철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늘날처럼 이단이 많고 잃어버린 성도가 많을 때 말씀을 가진 성도의 필요성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요, 말씀이 없는 교회 성장은 자살 행위와 같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무서운 말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성장은 자살 행위와도 같다. 여러분에게 말씀에 냉철함이 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가지고 뜨거움이 있나요? 이 두 가지야말로 미지근한 데서 나오는, 우리 모두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냉철한 믿음, 말씀으로 분별력이 있는 때가 너무도 소중한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에 흐르고 말씀이 없는 기복적으로 흘러가는 이때에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 말씀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 되기를 원하는 사도 요한의 간절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동시에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공감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뜨거움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미지근한 마음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자기 만족에 빠져서 세상 속에 빠져서 살아가다 보면 미지근해지기 마련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 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네요. 나는 어떤가 반문해 본 설교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주변의 온천수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뜨거운 온천수는 그 사람을 치료하는 데 쓰기도 하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만년설이 녹여서 그 가지고 오는 찬물은 식용으로, 식수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같은 물이지만 이 만약에 그 온도를 잃어버리면 그 제 온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될 그 온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뭐 식수용으로도 쓰지 못하고 치료용으로도 쓰지도 못하고 쓸 수 없으니까 이게 바로 버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큰일인 건데, 이 만약에 저희의 신앙이 그런 버려지는 물 같아진다면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신앙이 왜 저희가 뜨거웠다가 차가워졌다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또 미지근해졌다가 저희가 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걸까요? 제가 그 미신들 저가면 부적을 써붙이잖아요. 부적을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경전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그 섬기는 신당을 매주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적만 하나 사다 놓으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기가 참 쉬워요. 성경도 안 읽어, 설교도 안 들고 졸아.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뭔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불 안 날 거야, 사업 잘 될 거야, 병 안 날 거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참 좋으면 그건 딱 미지근한 신앙이 아닐까.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냥 안 다니면 차도 뒤집힐까 봐 주일 나가서 앉아는 있고, 나 왔다 갑니다 이제 그러면 그게 혹시 부적 신앙이 아닐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도 부정 많이 붙여놓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고 안심하면 버림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희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을 받으신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이 올해 같이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자기는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래서 그럼 그동안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봉사에 대해서는 정말 18년 동안 교회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정말 가능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게 그분의 행동을 보면 엄청나게 뜨겁죠. 헌신적인데 실제 마음은 목사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성경도 전혀 관심이 없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누구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건 착각이거든요. 그 마르타 신드롬이거든. 그 마르타 신드롬이라고 하는 영어 아주 그게 있잖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하니까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예수님 발 앞에는 앉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게 차든지 뜨겁든지가 우리는 그동안 양극화로 해서 자칫 목사님들도 찬 것은 안 좋은 걸로 생각하는 그 뜨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에 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절대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잘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운 것이 우리에게 상쾌감을 주고 정말 음료가 되고 뜨거운 것은 치료제가 되듯이 그것이 어떤 양극화로 해서 노력해서 아예 결정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 결정해 그게 아니라 포인트는 미지근한 겁니다. 포인트는 그러니까 차가운 것은 오히려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냉철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없는 미지근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차가운 믿음의 말씀에 뜨거운 믿음의 정말 성령의 어떤 사역도 감동도 하고 좀 감격도 하고 그런 좀 균형 잡힌 이게 정말 소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예 뜨겁거나 차가운 거는 좋은 거라고 김동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내 신앙의 온도가 차가운지 뜨거운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그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부여하게 하는 건 말씀이거든. 그런데 금으로 부여하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차가워지지 않지. 그리고 또 세상도 재밌잖아, 라우디게. 그러니까 재밌다고 뜨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으로 뜨거워지는 일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차가운 거예요. 자기는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차가워지지도 않고 신앙적으로 뜨거워지지도 않고 하는 건 세상에 라오디게아처럼 금에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물질에 이렇게 취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뜨거울 일도 없고 차가울 일도 없어지니까 그게 미지근한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미지근한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만족을 느끼지 않고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는 착각.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잘못 쓰는 말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 돈 많은 사람은 부자적이 잘 사는 게 아니거든. 근데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를 잘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정말 잘 사는 것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거기에 열심을 낸다고. 열심을 내서 말씀 때문에 우리는 차가운 신앙도 갖고 그걸 또 심었더니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다 겸비하는데 세상에서 쏘가서 그건 내가 보기엔 신기루 같은 건데 오아시스가 아니고 신기루가 꼭 오아시스 같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결국 아니니까 죽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미지근한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장찬영 목사님께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차가움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 뜨거움을 가지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들 신앙에 뭐가 제일 시급할까요? 목사님? 지금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 가지가 많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금이고, 두 번째 옷감, 세 번째 안약이거든요. 이게 다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 너희가 부자인 줄 알지만 실상 가난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빈곤한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아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될 터인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아시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이제 질책을 하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꼭 거기에 대해서 치유책을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변치 않는 금을 사라. 변치 않는 것으로 금을 사라. 금을 사라는 거예요. 다 동시에 동사는 다 사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흰 세마포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러니까 다 동사가 사서예요. 그러니까 먼저 있는 게 사야 돼요. 믿음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 인생의 유한하구나. 끌고 갈 수 없구나. 노해야 돼요. 예, 이게 어려우면 사실 어렵거든요. 대가를 치르는, 그러니까 yes, no가 분명할 때 그 금이라는 것은 역시 정금 같은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의 금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금 같은 믿음. 결국 이제 첫 번째 말씀이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단으로 인하여 지금 요번에 코로나 이게 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 없는 성장이 얼마나 위험했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면에서 다시 마르타 신드롬에서 나와서 자기를 돌아보는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두 번째는 세마포 옷으로 흰 옷을 사보라. 그것은 보통 이제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 그러잖아요. 의로 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된 옷. 이것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옷이라는 건 정체성이잖아요. 경찰은 경찰 옷을 입을 때 내가 경찰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세마포 흰 옷을 입으라. 사서 입으라. 그 말은 너의 정체성이 누구냐. 너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 맞냐? 하나님의 자녀 맞냐? 세 번째는 영적 분별력. 결국 이 말씀으로부터 다 연결되는 거지만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정말 예수님은 대강 믿으면 안 된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준다. 교회 나가주지 뭐. 내가 설교 들어주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것이 아까 우리 첫 번째 말씀에도 긍휼이 저는 정말 그 말씀이 목사인데도 서늘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끊어질 수 있구나. 이건 미지근한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그걸 다시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지근한 데 있으면 사실 온도의 변화가 편안하니까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적 분별력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지근함은 대충 믿는 거구나. 이렇게도 연결 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의 온도와 진정성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피부로 와닿는 질문, 돌발 질문으로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하죠. 가지고 계시죠? 돌발 질문. 자, 제가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잘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목사님들은 지금이에요. 지금 냉수로 시원케 하는 자녀 혹은 온수로 치유케 하는 자녀 아니면 미지근한 자녀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네. 우리가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봤을 때 지금 내가 차가움이다 아니면 뜨거움이다 미지근하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미지근. 이거 굉장히 아니 김 목사님 말씀을 금방 못 하시는데 질문이 굉장히 근데 난 미지근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싫어서. 맞아. 근데 그거 안 할 그렇다고 그러려니까 또 건방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암에 걸려서
실제로 죽음을 생각하고 이제 두려움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이겨내려고 잡은 게 제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일이 됐어요. 일도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목사는 늘 그렇지만 늘 이제 성경을 찾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 속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나는 늘 말씀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생각나면 그걸 행동에 옮겨요. 뭐 그게 캄보디아를 갈 수도 있고 뭐로도 갈 수 있고 그러는데 선교로도 가고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뜨거워져 있어요. 흥분돼 있고 잠 못 자고 가고 싶고 가서 보고 싶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봐주시면 좋겠는데 나는 안 비집어낸 것 같아. 요즘 너무 좋아. 너무 그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찬송들이 참 많은데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있어요. 그냥 보통 기쁜 게 아니야. 이게 진짜로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은.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저는 이게 긴가민가하고 그냥 믿으니까 그냥 심어봤는데 진짜 열매가 맺히거든. 근데 그 열매 맺히는 건 보통 맺히는 게 아니라 최소 30배, 60배, 100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만 욕심나는가 하면 야 예수 믿는 게 제일 재밌다. 근데 교회 안에는요 예수 믿는 딴 재미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안수 집사님이 교회 봉사하는 것도 재미있고 그게 또 진급하는 것도 재미있고 장르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또 가서 봉사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없이 봉사하면 썩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딴 재미에 속하면 그건 미지간 일인데 진짜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열매 이것은 우리를 냉탕에도 집어넣었다, 열탕에도 집어넣었다.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 나. 네, 제가 미지근하다고 말씀드리면은 저희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 아픈 아내로 인해 가지고 제 삶이 굉장히 사소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래서 뭐 집안 일도 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러 가거나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한 장을 읽지 못해서 그냥 벌써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여전히 상황이 진행 중이니까 물론 핑계일 수 있지만 어떤 성경을 집중해서 못 읽고 막 뭔가 해치워야 되는 그런 느낌들 이게 막 제 삶의 40대부터 지금 거의 한 20년을 지금 이렇게 패턴으로 돌아가니까 최근에 이제 돌이키면서 내게 말씀이 희석됐구나 희미해졌구나 이게 내가 돌아가야 되는 지점이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삶에 묶여 있는 저를 보고 그 바울이 시민들의 일에 그 부름받은 자는 충성된 자는 시빌리언 어페어 시민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말이 참 제게는 너무 많이 와닿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돌이킴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뒤를 잡아서 제가 근데 김 목사님 미지근한 사람은 그걸 못 느껴. 네. 미지근한 사람은 그 미지근하다는 게 얼마나 편안한 건데. 그러니까 미지근한 사람은 자기가 미지근해서 지금 이렇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어른은 미지근한 게 아니야. 착각하는 거지. 미지근한 사람이 미지근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그러나 그 속상함을 보면 정말 뜨거움이 있으시고 그 속상해서 뜨거워요. 네. 저는 또 한편 우리 김 목사님이 굉장히 솔직하시고 이게 진짜 우리의 그 생각의 성향 저는 그게 굉장히 늘 마음속에 가진 화두 중에 하나인데 내 생각을 내가 믿으면 안 된다. 내 마음이 지금 뜨거우니까 뜨겁고 나는 지금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은 성향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루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향이 온전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떠냐라고 할 때 다행히 제가 지금 말씀으로 충만을 가지고 있고
다행히 지금 상황이 지금 제 마음이 뜨거워요. 젊은이들을 보고 자녀를 보면 눈물이 나고 교인들을 보면 한 말씀이라도 더 주고 싶고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감격이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뜨겁게 되고 근데 그것이 내 성향은 아니에요. 저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장치를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한 가지는 훈련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장치를 놓지 않으면은 저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8시에 중보기도실 들어가기로 장치를 해놔야지만이 제가 안심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교우들과 섬기기로 장치를 해야지 일종의 약속이죠. 그 주님이 나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하고 약속을 해야지만이 그 말씀도 갖고 뜨거움도 유지할 수 있구나. 내 성경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것은 주님과의 저 약속인데 또 하나의 감격은 뭐냐 하면 유지할 수 있는 게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인들 때문에 뜨거워져요. 저는 교인들 때문에 말씀을 봐요. 교인들이 없으면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분 때문에. 교우들은 또 저 때문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교회는 너무 고마워요. 저는 한 번은 교회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이 동네 교회가 있으니까요. 보통 교우들이 목사를 길가에서 만나면 이렇게 어떤 분은 이 벽을 타고 피해가는 분이 어떤 분은 또 겸연쩍 놀래가지고 억지로 인사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목사님 잘 계셨죠? 그러면서 보통 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거리인데 눈을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박수를 치면서 목사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게 억지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의 그 삶의 물론 태도였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밝음, 이런 에너지. 근데 그분을 보낸 다음에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런 교우들이 있는데 저렇게 내가 뭐라고 저렇게 반가워하는 뭐라고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헌신하고 뭐라고 오셔서 이렇게 애를 쓰고 주방 가서 저렇게 애를 쓰고 말씀 가지고 붙잡으려고 하고 목사님 그러면서 그 섬겨주고 그런 마음이 저만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 소그룹마다 모든 이것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로 하여금 유지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들의 솔직한 정말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지 이렇게 점점 쪼여보는 느낌이 드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나는 오늘 어떤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뜨거움과 차가움은 사라지고 미적지근한데 있어서 맛도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교회 생활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인데 막상 인격이나 인품이나 또 신앙은 그 제자리인 것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봉사나 교회 일에는 도통 얼굴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슬금슬금 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열정은 뜨거운데 변화의 지점은 안 보이는 그런 경우는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목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을 극복하는 것에 대부분 지금 두 분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는 건 전부 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이제 코로나 시절에 줌으로 말씀 읽기를 하였는데 그것이 지속이 되고 성도들이 말씀을 꾸준히 매일 같이 읽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목사님 설교가 이제 들려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자신들이 읽기 시작하니까요. 성경을 듣고 또 설교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교회 안에 예배 분위기가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내가 미지근하다 안 하다 그 상태 파악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동시에 이제 이렇게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 안에 안 그런 분들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목회자의 마음은 또 가글할 겁니다. 정말 기다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마음은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친구 하나가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데 얘기하다가 뭐 스트레스 받았다고 얘기하더니만
자기가 이제 오히려 제가 위로해줬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야 장 목사 네가 더 힘든 것 같다. 나는 4년만 있으면 다 나가. 알아서 나간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더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얼마나 힘드냐. 40년 돼도 안 움직이고 너는 그 사람에게 똑같은 설교해야 되고 야 미치겠다. 그래서 전화나 하지 말지. 제가 농담으로 그랬는데 그게 진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그 미지근한 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이 없으니까. 우리들도 그랬으니까. 맞아요. 우리들도 세속적이었고 우리도 말씀이 없었고 우리도 말씀이 안 들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을 또 기다려주고 꾸준히 양육해주고 그 한 분이 귀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순간인가 정말 어느 부분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오는 그것 자체가 그냥 이야 주일날 그 교회 오는 게 와서 어느 날은 잘 때 어떤 때는 막 좀 화도 나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그래요. 그 살인 충동 느낀다. 이 설교를 듣고 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두 왔잖아. 맞아. 자두 왔잖아. 세상 안 갔잖아. 그게 너무 고맙고 저는 제가 개척교회 처음 할 때요. 교인 한 명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인데 새벽 설교인데 집사람은 이제 잠시 어디 없었고요. 그런데 아니 설교를 일단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설교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닌가? 제가 하나님한테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냥 10분을 기다렸어요. 그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설교합니다. 설교를 하고 예배를 끝났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왜 그러냐 했더니 지난밤에 먹었던 떡이 체해가지고 화장실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표어를 한 명이 중요하다. 한 명이 소중하다. 한 명이 있으니까 설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명을 또 기다리는 마음도 배웠고 말씀은 답답은 하지만 또 기다려는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유효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적지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끝인사 아주 좀 단호하게 외치면서 마쳐보죠. 미지근하면 쓰레기 취급, 아 뜨거, 아 차거 신앙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